오늘 3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리히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본 리비히가 1843년에 주장한 것입니다. 내용은 모든 동식물은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서 성장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법칙은 동식물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양소들 중에서 부족한 영양소 한 가지에 의해서 성장이 좌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리비히가 주장했던 이 최소량의 법칙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는 그러한 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있고 집안도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건강이 하나 빠져 있다라고 하면 허약한 체질이다라고 한다면 그 유일한 근심은 바로 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유일한 근심은 바로 이 건강 회복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버리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함께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고 청년이었으며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부유한 젊은 관원은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열심과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엄친아라고 해도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젊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것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부유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지 않고 나에게 좋은 말을, 좋은 가르침을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과 영생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종교적인 신앙으로 구원에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청년은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해하고 있는 영생,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영생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자신이 예수 선생처럼 선한 것을 이루어야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여전히 율법적인 그러한 의와 율법적인 선을 지키고 행해야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유대적인 영생관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적 영생은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 선함을 배우고 싶어 이 자리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도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유도 질문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이때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이 대답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영생을 받기에 충분한가요? 이 정도면 영생을 얻기 부족한 것 없지 않습니까? 또 제가 부자로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함과 복이 임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었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자로서 겉으로 보기에도 영생을 얻기에도 충분해 보이고 자신 스스로도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이 부자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시면서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이 선한 줄 알고 지키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영생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나 또는 이 땅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 자신의 것이 없어지게 될지라도 하늘의 복과 그 기대하는 그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소유권, 즉 내 삶의 소유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듣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본문은 마치 부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부자가 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왠지 내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당시 유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더 가깝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자들은 악착같이 부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이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일종의 과장법으로 그 시대의 부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제로의 부자의 의미는 가진 자, 잘 사는 자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나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 괜찮아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완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진리를 찾는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의해서 그 권유에 의해서 반응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모태신앙인 저는
안 좋은 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나? 나는 좋아하는 것이 많은데 진짜 게임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먹을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왠지 믿음이 없이 느껴지고 그러한 것일까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꿈이 가장 중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왔었을 때 안내견 훈련사라는 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아직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 취업을 해서 또 결혼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내견 훈련사가 제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안내견 훈련사의 꿈을 갖게 된 것이 동물이 좋아서라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이고 신앙의 그러한 간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일본에 왔을 때 점점 더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내가 만든 동물을 사랑하는 기풍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가장 최고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저 유학 준비 많이 잘 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일본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부자 같았어요.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열심히 했지만 그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고 싶은 이 안내견 훈련사 학교에 가게 되면 주의를 한 달에 2번밖에 지키지 못한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고 개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한 달에 2번이라도 저는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안내견 훈련사의 꿈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응답을 무시한 채 왔을 때 이렇게 나의 신앙의 벽이 되는 모습으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나의 한 가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한 가지가 나의 신앙적으로 자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러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버리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벽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내게 만든 그 벽을 허물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게 구원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그 기쁨이 있다라는 그 가치에 내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이것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가치와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넉넉히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를 더 주시는데,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29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땅과 같은 물질적인 재산들,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들까지도 주를 위해 내려놓는 자들에게 100배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땅 한 평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100평을 주시고 집 한 채를 포기하면 100채를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는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비록 나중된 자 같지만, 세상에서 부족한 자 같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힘쓴다면 천국에서는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내놓지 못한다면,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자 마크 트웨인은 동갑내기면서 쏙 빼닮은 두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소년은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이고 또 다른 소년은 학대받은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소년은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두 소년은 서로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분명한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보다 더 극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은 더 뚜렷하게 대조를 나타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왕자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 앞에 있는 우리는 거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품없이 메말라 있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자리를 취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시며 우리가 제 멋대로 변덕스럽게 살아서 발생한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분의 의로 덮으시며 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를 높여서 영원한 보좌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조금도 남김없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내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값어치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이기 때문입니다.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 아직도 삶의 어떤 부분을 자신이 지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이때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이 한 가지 부족하지만 저 옆에 있는 저분도 똑같이 부족해요. 근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두 가지 부족한데 저는 한 가지만 부족하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운전대를 놓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면 사고가 날 것입니다. 누군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운전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운전대에서 물러나 주님이 저 대신 맡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손을 운전대에서 완전히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뒤에 앉아서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 맡기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전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을 들여서 순종했더니 다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결단으로 인해서 주님의 큰 역사하심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과 또 말씀과는 다르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더 지혜롭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진 그러한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갖고 있어도 될 만한 것들이 주님께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재산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며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져 가며 주님과의 깊은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나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내 자존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이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가족 사랑이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런 내려놓는 믿음을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게 허락하실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가진 가족 사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가진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으시며, 주님이 가진 것으로 나의 재산을 더 풍요롭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가진 것으로 내 직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이 벽과 같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그것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더 최고의 것으로 내게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상급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가운데서도 임하게 될 줄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를 여전히 발목 잡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게 여전히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때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